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간청하게 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가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리자인 그에게 아버지의 분노를 가져오게 한 죄의식이었다 그랬습니다. 죄의식이었다. 예수님은 입혀주신 죄로 돌아가신 겁니다. imputed sin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라 입혀진 죄에 의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혀주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입혀주신 죄에 의해 돌아가셨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어요? 의를 입혀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도 죄의 부담을 느끼면서 여기 나온 대로 죄가 이렇게 나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놀라움으로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죄가 이렇게 나빠? 그거를 예수님이 처절히 느끼신 겁니다. 아들을 놀라움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지신 죄의 무서운 무게로 그는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 최상의 고민의 시간에 거룩하신 얼굴을 구세주에게서 돌리심은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이 고민이 매우 컸으므로 그의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입혀드린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입혀주신 의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증언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둘째 사망,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아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그 고통을 그때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으셨구나. 그래서 심장이 터졌구나. 그것을 마지막 심판의 날 각 사람이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덮으시는 은혜가 떠난 바로 그때, 중보자 없는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때야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혀드린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십자가의 의와 용서를 지금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운 시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스펜디드 걸린 채 그는 한마디 마음 귀 속에 하나님의 간합하시는 소리 하나 듣지 못한 채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그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는 영원한 분리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영원히 버림을 당하면서 끝도 없고 밑도 없고 빛도 없고 뜻도 없는 끝없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하여 버린 자의 하나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버림받은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아내에게 버림을 당하고 친구에게 버림을 당하고 신자에게 목사가 버림을 당하고 신자가 목사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이 버림을 당했다는 것처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말에는 두 마디고 영어로는 세 마디지만 그것이 히브리어나 원어에는 한 마디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증언해 보면 고민의 소리가 아니라 함성이었다고 그래서 함성. 승리자의 함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분은 다 해냈다 그 뜻입니다. 이루었다가 영어로는 I made it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됐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해내셨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고달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진 구원에 믿음으로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달픈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넝마와 같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신을 더 이상 의롭게 생각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행한 어떠한 선행도 자기의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를 볼 때 자기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 의에 만족했던 니고데모에게 낡고 거친 저 옛날 십자가를 가르쳤듯이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칼바리에 달린 저 낡고 거친 저 먼 옛날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새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받으신 강목들을 저희가 잠시 함께 보면서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엄청난 논리를, 진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49페이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일에 실패하였다. 그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최근에 우리 잡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중보자로 안 계실 동안 우리가 스스로 완전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도 그걸 통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순종하게 해줄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시련을 당하시면서 세상에 사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지금 그분은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겠다고 제안하신다. 만일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대 생애에 죄가 있어 왔다 해도 그분 때문에 그대는 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였으며
그대는 마치 죄 짓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 실제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다섯째부터 여섯째까지, 열째까지는 뭐예요? 인간 피차에 대한 사랑입니다. 의는 사랑이며, 여러분 엘렌지 와이께서 정말 그 이상의 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표현으로 할머니들과 어린아이까지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표현으로 가장 확실한 신학적 표현을 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말로 어떻게 이렇게 깊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증언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을 통독하지 마시고, 통독하라고 하니까 깊이 읽고 명상하시며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피와 살이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게 뭐와 같은가 하면, 어린애가 엄마 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를 사랑할 수 있어, 그거하고 같아요. 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린애가 엄마를 사랑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언제 알게 돼요? 언제 어머니 사랑을 알게 되든가요? 엄마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엄마가 되고 봐야 어머니 사랑을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을 때도 이래셨구나. 엄마가 되고 난 다음에야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엄마가 안 돼봐서 힘이 없는 것 같는데 여기 어머니들 좀 동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셨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정말이어야 됩니다. 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철없던 사춘기에 뭘 좀 어머니가 자기 마음에 안 맞게 하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래요? 고생시키고. 그 얘기가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를 엄마가 된다며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어린아이에게 처음 바다에 나간 저 어린아이가 아빠 저게 뭐야? 저게 바다라는 거다. 그 끝없는 바다를 수평선을 바라보는 아이가 감탄해 봤습니다. 바다야 아빠? 그러더니 그 아이는 장난감 바켓을 가지고 내려가더니 물을 떠와서 아빠 바다 가져왔어. 그래서 바다. 여러분 그게 바닷물이지 바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선 분량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도 이만하면 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켰으면서도 마치 그릇에 떠온 바닷물을 바다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설명이 참 좋다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예언의 신에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50페이지 밑에. 은혜의 모든 역사는 사랑과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노력의 한 계속적인 봉사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머무셨던 매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던 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억제할 수 없는 물줄기로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왔다. 그 사랑의 원천이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 물줄기처럼 뿜어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고요? 좋은 집, 좋은 차에 타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초가집에 살아도 전셋집에 살아도
진정한 사랑을 받은 아내는 맨션에 있고 자가용이 그득하면서도 무관심을 받는 아내보다 행복한 거 아시지요? 네. 고단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각 세대를 거쳐 흘러나온 모든 부모들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인간의 영혼 속에서 열려진 모든 부드러움의 샘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에 비교할 때 작은 실개천을, 이게 팅이 아니고 타이니, 이게 지가 아니고 Y입니다. 타이니, 타이는 뭐예요? 사소한, 아주 작은, 영어의 그겁니다. 타이니 real, real은 영어로 실개천입니다. 조그만 개천. 실개천을 끝없는 대양에 견주는 것이다. 그대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사랑을 연구한다 해도 그대는 이 세상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충분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영원 그곳으로도 그 사랑을 충분히 드러낼 수가 없다. 이게 교회 증언 5권에 있어요. 전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 자식을 위하여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어머니, 저는 제 어머니에게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연세 많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죽을 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대신 죽음으로 제가 살 수 있다면 저희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를 대신하십니다. 저는 그걸 통하여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들 남편을 위해서는 못 돌아가실 거예요. 그건 제가 이해해요. 네. 남편이 대신 죽으라는 아내가 글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에로스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진짜 어머니라면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죽을 어머니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식 때문에 평생 속을 썩여온 한 어머니에게 이웃이 보다 못해서 여봐요 아주머니 이젠 그런 자식 잊어버려요 그랬어요. 암난섬 치세요. 그랬더니 나도 걔가 당신 자식이면 벌써 잊었겠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인간의 끔찍한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6,000년을 참으신 것은 6,000년 이상을 참고 계시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빗나가도 저것이 저렇게 끝나지 않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기미도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인간을 향하여 말입니다.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율법이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율법이 우리에게 멍해가 됩니까?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철나지 않은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일러주는 사랑의 충고를 뭐로 알아요? 지겨운 잔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시면 사춘기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철나지 않은 현상입니다. 안식일 11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철난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운, 참으로 즐거운 명상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화를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 진정한 품목을 소유하지 못하겠다. 성화 돼보겠다고 하는 사람, 성화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화의 품목, 아이템을 갖고 못하는데 그들의 성화는 말과 의지 숭배, will worship에 있다. 마치 자기가 의지가 강해서 안 할 거 끊고 할 거 하는 거, 그걸 성화인 줄 알아요.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결심이 튼튼하기 때문에 결심대로 해서 변화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will worship, 의지 숭배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들의 생애가 나무랄 데가 없고 자신들이 받아들인 진리의 사한 대리자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키면 시킬수록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형상에 더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분의 형상의 흠없는 완전을 더욱 분명히 분별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결함들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거룩하게 된 것과 거리가 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성화된 사람은 자기가 성화된 줄 모릅니다. 오히려 죄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가장 죄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면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고도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그렇게 말을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고도 뭐예요? 아직도 뭘 느껴요? 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제한되게 깨닫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나이가 그렇듯이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듯이 우리는 지금 지극히 제한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늘에 가면 좀 더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좀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임을 느낄 때 우리 행복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행복이 증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점점 영원한 세월을 두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사랑은 영원히 깨달아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아이가 아무리 세숫대어로 날라도 퍼낼 수 없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네. 하늘에 가면 살기 좋아서 먹을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과 그리스도 사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신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더욱 의롭게 나타난다. 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무 의를 주장하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의 속절없는 영혼을 그분의 공로에 내어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요. 이것이 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가장 온전하게 산 사람들이 결코 자기가 죄 없다는 얘기를 안 한 게 바로 그 까닭입니다. 증언해 보면 다니엘은 거의 예수님 다한 만큼 그 생에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 빛에 그가 노출됐을 때 자기가 뭐처럼 됐다고요? 썩은 몸 같은 걸 느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그 요한은 그가 여기 그 다음 그 밑에 보십시오. 네, 53페이지 밑에 무슨 말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요한일서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깨달으면 죄짓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뭐로 생각해요? 죄의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크게 공언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라. 저희가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알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사람으로서의 율법의 한의를 깨닫게 될 때에 죄 없다고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을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시키지 아니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아니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성화의 축복을 누렸다. 그는 참으로 성화된 사람입니다. 완전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써 완전을 찾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죄 없는 완전에 이르러야 하고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가장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십자가의 깊은 뜻과 얼마나 뭐다른 얘기를 영적으로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 아이가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저보다 덩치가 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가지고 집에다 농구대를 하나 세우고 농구를 합니다. 근데 마이클 조단이라나 하여튼 농구를 꽤 잘한대요. 근데 뭐 덩크라나 뭐나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별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걸 제가 흉내를 내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만큼 뛰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느 날은 아빠 저를 보고 아빠 그 나사 트는 거 그게 뭡니까? 그걸 좀 달라고 그래. 왜 그러니 그랬더니 농구 골대를 좀 낮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끌어낸 다음에 넣더라고요. 이렇게 넣는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낮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높은 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기에 이룰 수 있음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낮아져서는 우리 행복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공부하시기로 하고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시간을 마무리 지게 됐습니다. 우리 55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와 완전에 이룰 수 있는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수 있는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서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품성을 가져야 한다. 더럽히는 아무것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속받은 무리들 안에는 아무 흠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험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속해지고 용서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설 수 있다. 속량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음으로써 구주의 공로로 완전하게 되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만약 그대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죄되다 해도 그분 때문에 그대를 의로운 것으로 여겨준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여 들어서고 그대는 하나님 앞에 마치 죄 짓지 아니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꾸 두루마기로 겹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언제 우리에게 입혀지는가 하면 진정한 죄의 속성을 깨닫고 회개를 통하여 버렸을 때 입혀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두루마기가 입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품고 버리지도 않았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껴입어라 하고서 입혀주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렸을 때 그것을 분리시키고,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와야 하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먼저 와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새 어떤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완전히 버리고 고쳐서 의롭게 된 다음에야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목욕을 다 하고 난 사람에게 왜 또 목욕을 또 시키는 겁니까?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 마치 죄 짓지 아니한 것 같은 신분이 입혀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몸은 뭐예요? 죄 지을 수 있는 몸입니다. 네. 아직도 죄를 짓는 습관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는가? 바로 여러분, 스갈에서 3장 4절에서 3장과 4장에서 지난번 했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먼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그가 사단이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주에 고발하겠습니다. 죄를 대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단처럼 우리 죄의 목록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죄 짓게 했기 때문에. 네. 사단이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생각으로도 지은 죄를 다 기록을 가지고 고발하면 머리 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이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형제의 죄를 들추는 것은 사단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서 있었을 때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뭘 입히라고요? 흰 옷을 입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 감람나무 표상이 나오더니 금관을 통하여 뭐이 공급됐습니까? 기름이 공급됐습니다. 왜요? 이제는 의롭게 되었으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속에서 뭐 일어나야 합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육신에 깊이 뿌리 박은 타고난 죄들,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금관을 통하여 주유소 기름을 공급하듯 우리 속에 꽃이 물어서 속에서 뭐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확실합니까? 먼저 의롭고 완전하게 만든 다음에 아직도 우리 몸에 박혀있는 떠나지 못한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뭘 공급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그것이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마침내 죄된 본성을 가지고도 의롭고 완전하게 되어 죄를 이긴 경험을 기름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마침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해줄 보증이 스가랴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 끝날 무렵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경험이라고 여러분이 받으신 증언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기 그것이 어떻게 표상됐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성소의 뜰은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이 있고 칭의를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성소의 척한엔 뭐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촛대와 말씀이 되는 떡상이 있고 중보의 기도인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칸에는 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맨 58페이지 끝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 58페이지 우리 59페이지로 넘어가시오. 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가서 연구하십시오. 이것은 깊은 문제입니다. 참으로 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타락하기 전 낙원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을 지금 이 시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요구하시는데 그 당신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그러나 흠없는 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마당에서 의롭게 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니까요.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우리는 첫째 칸이 뭐예요? 성화의 경험입니다. 이제는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기름을 힘입어 말씀의 떡을 힘입어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화인데 성화는 그래도 죄를 아무리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흠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 바깥에는 뭐 두르고 있어요? 세마포 막이 흰 막이 쭉 둘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가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입혀주신 의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화만으로는 흠없고 저먹게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의는 그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완전을 요구하는 요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뭘 두르고 있어요? 우리의 성화의 경험에 울타리를 뭐로 쳤어요? 입혀주시는 의인 그리스도의 세마포로 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성소를 세마포 휘장을 제가 주의를 주지 못했어요. 별로 그걸 큰 뜻을 깨닫지 못하면 최근에 성화와 완전 문제에 대하여 씨름하며 고민할 때 그 세마포 휘장의 울타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화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감쌀 때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화가 되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래진다는 사실을 저는 세마포 휘장을 통하여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해진 인간의 불완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리하여 이제 맨 마지막 우리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저열한 몸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형성되기까지는 나는 죄가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죄 짓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귀한 기별이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찬미를 우리 다 같이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한 집사님 부르실 텐데, 저는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낙스빌이라는 곳에 잠깐 방문이 있어서 갔더니 그날 미국 목사님이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설교하시는데 아주 감명 깊은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가 그 비비건 새총을 하나 어렸을 때 얻어가지고 잘 날지 못하는 새끼 새가 집 뒤에 앉았길래 그걸 겨눠가지고 쐈습니다. 쐈는데 새가 맞아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달려가는 아주 통쾌했어요. 새를 맞춰 떨어뜨렸으니까. 갔는데 애비새가 그걸 보고 달려놓은 겁니다. 자기가 그 새가 떨어지자마자 애미새가 날아왔는데 막 옆에서 그 새가 말이에요, 얼굴도 없는 새가 그 옆에서 막 퍼덕이면서 자기를 보고 그 울부짖는 걸 볼 때 어린 마음이지만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 새의 얼굴도 없는 얼굴을 바라볼 때 자기 마음에 너무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한 다음에 끌려나가시는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이나 나무램 없이 측은함과 동정과 사랑에 서린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 얼굴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죄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시련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주 얼굴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련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신 수 있습니다. 연단하는 경험은 아픈 경험입니다. 보세요. 여기 망치가 있고 여기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을 못 노릇을 하게 하자면 박해야 하는데 이걸 박자면 못이 꼭 겪어야 하는 경험이 있어요. 망치로 어떻게 돼요? 정말 맞아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더 맞아야 합니다. 완전히 박히자면 아주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우려 하실 때 망치를 드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못이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머리가 부서지니까 아프다고. 그러나 아셔야 할 건 못을 잡은 손과 망치를 잡은 손이 한 사람의 손이라는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못을 잡은 손과 망치를 잡은 손이 다 한 사람의 지체라는 걸 알게 될 때 못은 잠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아무리 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근심과 걱정에 시련에 눌릴지라도 여러분을 못질하시는 그 손이 한 분의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잃어버릴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다. 콜리오 목사님의 부엌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있다고 책에 쓰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양팔을 넓게 벌리신 다음에 이만큼 그리시고는 벌린 팔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팔을 벌리고 그만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팔을 벌린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죄 지으려는 유혹이 여러분을 에워쌀 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시고 죄 지을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이 여러분에 넘쳐올 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증가될 때 주 얼굴 바라보시면 위로가 올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얼굴 바라보며 면목 없는 저희들이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죄가 이미 사해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끊임없이 죄 지으려는 유혹에 에워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 지으려는 유혹에 저희들이 휩싸이고 에워싸일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될 일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허락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확실한 소망, 이루어진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토록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이 백성들을 흰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흰옷으로 감싸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람나무로부터 흐르는 금관으로 통하여 흐르는 주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었던 자신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경험이 이제는 시작되고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주님 안에서 계속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저희가 나올 때까지 우리 인생의 발걸음과 영원한 영혼의 발걸음을 아울러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